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으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체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일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대로. 하나님은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세 챕터로 나누면 간단해요. 그 보내시겠다 하는 그리스도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그냥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가보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오셨어요.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아주 복잡하게 푸는 단체가 있어요. 그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 성취를 가지고 확인했다고 하면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증인되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학자인 스코트는 임종 직전에 자녀들에게 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학자니까 서재에 책들이 많겠죠. 그래서 어떤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지를 모르니까 큰아들이 물은 거예요. 아버지 어떤 책을 갖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시 반문합니다.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직전인데 내가 어떤 책이 필요하겠느냐? 다른 책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성경책밖에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만은 가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책들이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만큼 우리의 삶의 방향과 어떤 지표를,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다 자기 중심의 이야기를 쓴 것이 이 세상의 책입니다. 그러나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복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중심이면 내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마세요. 부활의 능력, 다른 거 아니죠. 이 부활의 능력은 능력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지구상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능력을 본 적 있습니까? 전무후무한 내용이라니까요. 한 번밖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이, 그 응답이, 그 능력이 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부활 때 늘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죽었다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이 죽어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쌘검보다 예리해. 살아있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움직이는 말씀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믿느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어떻게 해요? 부활이라는 내용은 이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거의 성도들이 안 믿어요. 디모데후서 3장 4장 말씀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배우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책망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은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나를 갖다 건드려 버리면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깨달음 바르면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래? 내가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모든 문제 사건에서 해방받는, 어디에도 묶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온전하게 우리를 세운대요. 온전하게. 이 지구상에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늘 충만하면은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입니다.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우리 계속 앞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지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리고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6장 23절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욕심 네 거로 사망.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짓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게 되어져서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도 나와 상관없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생명체가 죽어야 부활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도 우리의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지옥의 권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내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을 내가 못 믿으면은 우리는 또 올무가 돼버려요. 뭔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결했대요. 조금도 남겨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더울 때는 구름기둥, 추울 때는 불기둥,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목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불평원망하잖아요. 홍해가 가라막혔는데 홍해를 누가 갈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잖아요. 근데 문제만 오면은, 그런 많은 사건을 보고도 문제만 오면은 그들은 불신앙해요. 출애굽하는 과정 한번 보세요. 홍해 이전에 벌써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 속에서 건지신 것을 보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만 오면 불평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것 다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마치 내가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죠, 제자들에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이걸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 같이 생각해요. 사람들은 엘리야 같이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답이잖아요.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그런 본질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 그분이 살아계신답니다. 죽은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벌써 베드로는 부활을 고백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저런 삶 속에서 태어난 인간 중에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모든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부활 이전의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처럼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능력의 완성 부활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와요. 어떻게 보면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답니다. 살아난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게요? 속된 말로 개는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죽이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 속에 넣어놔도 그분은 3일 지나면 살아나와요. 두개골이 깨지고 온 몸이 다 어떻게요? 토막이 나도 그분은 살아난다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와 있어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생각도 조차 하기 싫은 그런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3일 지나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3일을 못 참아요. 저도 담배 끊으려고 막 할 때 한참 요 3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작심삼일이라는 그런 용어도 우리가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은 3일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그게 3일 길이에요. 그 3일 동안 어떻게 사람이 변할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3일 동안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한다고. 3일 동안 말씀으로 한번 집중해 보라니까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요즘 말씀을 보면서요, 얼마나 내 자신이 힘을 얻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능력 중에 능력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구원 받아놓고 이거 놓치니까 그냥 사단에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환경에 만신창이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오후 예배도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구원의 약속, 물질의 약속, 인도의 약속, 오만 가지 다 약속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5절 말씀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흰 옷 입은 청년이 앉아. 이게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부활의 능력은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날마다 새롭게, 하루만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어제 볼 때 하고 오늘 볼 때 하고 1시간 전에 볼 때 하고 1시간 후에 볼 때 하고 또 틀려져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시각구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그래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러니까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믿어지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건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예. 시공간 초월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선포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내가 상상하지 못한 현장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돼버리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믿는 만큼 불신앙하면 불신앙의 씨가 나오는 거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사업하면서도 또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도 막 부정적인 얘기는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알아요. 믿음의 고백하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대화를 나누면 나에게 에너지가 생긴다, 아니면 에너지가 소모된다, 이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역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 찾아 세우는 사역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고, 이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악한 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귀신 쫓아내는 것을 봤거든요. 성령 충만 받고 막 교회에서 기도 운동할 때. 나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모여요. 어떻게 날마다 모일 수가 있겠느냐고. 이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어떻게 땅끝까지 우리가 증인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들에게 살이 붙고 그들에게 힘을 얻어가지고 큰 군대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른 걸 대언 안 했어요.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말씀이 큰 군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모든 능력의 완성인데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는 얘기죠. 자, 첫 번째, 부활 이전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능력의 완성, 부활은 다른 것 여러 붙잡아 하면 돼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도 그것도 부활이지만은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잖아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능력. 새청력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게 부활의 능력. 홍해가 갈아지는 거 부활의 능력입니다. 요단이 멈추는 거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나. 빈 무덤을 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늘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삶 속에서 보고 들으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삶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절 말씀 보세요.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라고 해서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참 뭐 좋은 어떤 파티에 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체 보러 가는 거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이른 새벽에 묘지에 간다. 그 닭살을 올릴 정도가 아닙니까? 거의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 이 이른 새벽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전날 밤에 잠 이루지 못할 정도로 잠을 설쳤을 거예요. 왜? 그 현장을 지금 보러 가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이 이른 새벽에 간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를 오늘 사실적으로 나의 믿음을 체크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6절 말씀 보세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빈 무덤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또 혹이나 뭐 예수님의 시체가 있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시체는 없고 흰 옷 입은 청년이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한번 빈 무덤이라고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가 시체 두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멎을 정도일 거예요 아마. 이 보통 담대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사실은 힘들죠. 거의 대다수가 여자들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분의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다. 이 보통 축복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한순간에 내 인생은요,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육신적인 것으로 막 우리를 갖다가 유혹해서 영적인 것을 다 빼앗아가게.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전 여기에서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설교 제목을 전에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능력의 완성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신 걸 내가 기억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14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28절인가. 14장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냥 찾아다니면서 또 그냥 쌩고생하는 거예요. 안 계시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럼 어때요? 뭐 물을 것도 없어요. 쏜살같이 갈릴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약속을 붙잡고 갈릴리로 가는,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 자신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빈 무덤 확인했잖아요. 말씀 성취의 현장이 돼버린 거예요.
두렵고 으시시한 그런 무덤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보게 된 거예요. 확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두렵질 않아요. 저는요, 수많은 문제를 당해보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두려운 게 없어요. 우리 사모하고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혜화가 사역자지만은 교회에서 사실은 사례를 얼마를 주지도 않잖아요. 서울에 본가에 갔다가 7월 2일 날 온다고. 항상 주일은 보내고 갔으니까 이번에도 주일 보내고 가는가 싶었는데 내가 문자를 했더니 벌써 갔대, 서울. 그래서 그러면 반주. 최승희 집사님은 일찍 오는 경우가 그렇게 또 없으니까 보장을 못하고 그럼 반주. 그럼 이걸 해야 돼. 그래가지고요, 사지도 않았어요. 찾아보니까 케이블이 여기 또 다행히 있어. 그러니까 또 집에 보니까 또 이게 또 연결하는 케이블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평상시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던 그 실력을 가지고 딱 해서 하니까 소리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주가 해결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을 해결해 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 할 생각도 안 했어요. 어떻게 할지 몰랐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그럼 반주를 어떻게 하지? 그냥 여기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나오는 거 가지고 너무 약하고 그러면 좀 우렁차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찾자. 이게 오케스트라 반주입니다. 이거는 피아노는 하나로만 반주하지만은 그래서 없을 때는 일단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하나는 하게 돼버린 거예요.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로마 속국에 그들이 많은 금종령,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금종령이 내려졌어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금종령이 내려졌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날마다 모였어요. 여기 보니까 전도 2장 46절 47절 말씀 보세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막 나가서 이 사람 데리고 저 사람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에 칭찬할 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뭔가 있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것을 현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삶에서 그들이 본 거예요. 그 성경 보세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데리고 왔다고 전도했다고 안 했어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대요. 주님이 더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요즘 우리 본부 메시지 나오는데 진짜 전도를 아는 사람은 나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어도 전도가 되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다 이렇게 들으면 그냥 전도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이 보고서에 사람들이 끌려온 거예요.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 뭔가 틀리다. 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뭔가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엄권사님이 증인이잖아요. 가족을 놓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어때요? 말씀에 이 은혜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식구부터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틀리다, 바뀌었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저희 가족도 그래서 다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 한 사람이 박씨 가문에 들어와가지고 다 변화시켰어요. 진짜 전도는요, 내 가까운 것부터.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차츰 지경이 넓혀가는 거예요. 내 가족을 통해서. 또 가족이 또 관계되는 또 가족을 통해서. 또 가족이 관계되는 그 가족과 주변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계속 복음이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은 능력의 완성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 응답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터키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완전히 터키는 모슬렘권 아닙니까? 힌두교잖아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 내가 여행을 가는데 이 길이 두 길을 만났을 때 어떤 길로 가야 내가 가는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길이겠느냐.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물어 내가 갈 수 있는 목적지를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모슬렘의 사람들이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갈 길을 갈 수 있지. 바른 길을 안내받을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예수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인데 마음에서는 죽은 인간 아니냐.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누구에게 물어야 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혜를 주셔요. 조금만 기도하면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이 사업을 최고의 사업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답니다. 워렌 버핏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사람 나이 보니까 1930년생인데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요, 26살 때예요. 한 시골 마을에서요, 투자 조합을, 시골에서는 뭐 협동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연수익 5%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장한다. 그랬더니 얼마나 그냥 담대하게 교만하게 얘기하길래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다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질문한 거예요. 어디에, 이거 투자한 돈을 어디다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벌 거냐.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세부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이 계속 매년마다 5%씩 계속 나오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막 몰리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냥 워렌 버핏이 된 거예요. 본인이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확실하게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 초대교 성도들이 누가 막아도 거기에 올인해버렸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루고 오늘 그 복음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잖아요. 이번 한 주간 능력의 완성인 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사업,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 하는 모든 가정 속에 최고의 응답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려지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